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1절까지 볼 건데요. 먼저 5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회원들이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시종일관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자, 42절부터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이 땅에 살다가 만약에 죽으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몸은 땅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입게 될 몸은 영원토록 부패하거나 형체가 망가지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면은 이처럼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저 하나의 종교적 신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죄로 물들어 있어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죽어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는 세균 몇 마리에도 망가질 정도로 보잘것이 없지만 그것이 죽어 새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으며 칼에 찔려도 상처 하나 입지 않으며
또한 우주 공간에서 1초에 15만 마일 이상을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며,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44절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영적인 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변개를 시켰냐면은 신령한, 신령한, 어떤 뭐 산신령도 아니고 신령한으로 변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입고 있는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지만, 그것이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지는 게 아니고, 개역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영적인 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적인 몸.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몸이라고 했지 영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는 점에서 주의를 하십시오. 영적인 몸. 그래서 영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십시오. 영적인 몸이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자연의 타고난 몸에 대칭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고난 몸만 보고 있고, 타고난 몸만 보고 있고, 영적인 몸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몸이 없습니다.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분명 살과 뼈가 있는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몸은 타고난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영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이처럼 몸에도 타고난 몸과 영적인 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혼이라는 단어를 산영으로 바꿔 나왔어요. 혼을. 그러니까 혼과 영을 구분을 못해요, 개역 성경은. 왜 그러냐면은 혼, 영, 몸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을 갖다가 산영, 혼하고 영하고 완전히 다르는데 산영이라고 붙여놨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번에 설명 들었죠? 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나 마지막 아담, 곧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의 표본이 되셨고, 성령을 통하여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려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46절과 47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 46절.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여기서도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혁성경은. 개혁성경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몸 그랬죠? 그 다음에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드립니다. 그리고 맨 밑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하늘에서 나신 주자를 빼먹어버려요. 주를. 이 주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자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영적인 몸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타고난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입게 될 새로운 몸입니다. 타고난 몸을 입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그러나 둘째 사람 누구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처럼, 주라고 했잖아요. 주님처럼 생긴 사람이 이제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늘에서 나신 주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 바로 그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주라는 단어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이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우리는 첫째 사람 아담에게서 자연의 타고난 몸을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아담의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한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여자건
남작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부활한 몸이 아들의 형상과 일치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37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우리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필연적인 운명. 그분의 형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입게 될 영적인 몸은 33세의 남성이셨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게 될 영적인 몸. 그래서 남자는 더 이상 남자의 속성을 갖지 않을 것이며 여자는 더 이상 여자의 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33세의 남성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하게 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그 다음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 누나, 오빠, 동생이 따로 없고 모두가 아들들이요 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사랑하는 형제.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로가 서로를 몰라 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각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각 능력. 예수님의 지각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끼리 서로 알아볼 수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만나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이 땅에서 어린 자녀를 잃었다고 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그 자녀를 만나면 그는 더 이상 어린 자녀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겠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서 사별했던 자녀임을 곧 알아볼 수 있겠죠. 우리의 초자연적인 지각 능력은 얼마든지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감각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좀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사별한 아내를 거기 가서 만났더니 하늘나라에 가서 만났더니 그녀가 33세의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하지만 구원 안 받았으면 거기서 만나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일을 땅에서의 감정과 지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곳에 맞는 감정과 지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무슨 몸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몸도 무슨 몸? 영적인 몸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 그분의 부활하신 영적인 몸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의 모습과 같아서 알아볼 수가 있었고, 또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으며 옆구리에 찔린 상처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그녀는 주님을 금방 알아보고 납보니 선생님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분의 모습이 달라져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던 것이고, 그들의 눈이 나중에 열리자 그들은 주님을 금세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순간적으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 가셨고 금세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그분의 몸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위로 들려 올라 가시기도 했으며 위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문이 잠겨 있는데도 방 안으로 슥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영적인 몸.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그분의 몸과 같은 영적인 몸을 입게 되면은 또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을 꼭 먹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장에서 소화시키고 세포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하는 따위와 같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저는 그 장소를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이처럼 영적인 몸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초능력을 가진 몸이에요. 구원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처럼 믿기 어려울 만큼 초능력을 가진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능력을 보장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볼 수 있는 몸이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있는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영적인 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절.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50절 15장 50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자, 보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죠.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천국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 피혈자. 그런데 호천련주의자들이나 무천련주의자들은 인간의 손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러한 발상은 우리가 본 이 50절에서 엉터리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천련주의자들과 무천련주의자들은 성경적으로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나 모든 교회에서 이 50절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쏟고 올라간다 하면은 이해를 못하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부터 39절.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영광 가운데 있는 살과 뼈는 어떻게 됩니까?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살과 뼈가 없지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그래서 살과 뼈, 영, 피 그러니까 살과 뼈는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즉 혈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나 살과 뼈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는 순간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기뻐했지만 여기에서 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브한테. 내 살 중에 살이니라. 근데 피가 빠집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혈도 있다는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셨음을 또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에 대해 거론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혈과 육이 결합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혈과 육이 결합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피는 어떻게 됩니까?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피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썩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우리가 봤죠.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예.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죠?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50절에서.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죠. 피를 가진 상태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피를 다 없앤 다음에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또 한 가지 유의를 해야 할 점이 있는데 상속받는 것이 은혜로 얻는 구원처럼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노력을 해서 얻는 것임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예. 이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다릅니다. 틀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라지만은 로마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의 사람이 거듭나서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이지만 갈라디아에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려요. 예. 자, 그러면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왈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상속받는 것은 이 나라는 섬김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행위가 필요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는 것은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이 나오죠. 우리가 다음에는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예? 섬기고 있음이라 나오죠. 예. 구원받을 때는 섬긴다는 말이 없어요. 예. 유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때 성도들이 옮겨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피가 없는 상태가 되어 왕국에서는 왕국에 들어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악한 행위들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봤죠. 예.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가 어떤 행위를 행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상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지고 땅속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모두 변화되어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즉, 휴거 전에 썩는 피를 모두 다 쏟는다는 거예요. 썩어질 피를 쏟아야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기까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비밀을 붙여놨어요. 비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비를 갖다가 비밀. 비밀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비라고 해야지. 근데 비밀이 뭔지 신비인지 모르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비밀이 아니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비밀이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라는 단어가 맞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직전의 휴거에 관련되는 모든 성경 말씀들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였습니다. 대환란 직전의 휴거에 관련되는 모든 성경 말씀은 바울이 계시를 받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될 휴거에 관련되는 말씀들은 신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이후에 휴거에 관한 사실들은 이미 구약에서 모두 알려졌던 사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 직전에 휴거에 관련되는 모든 성경 말씀들은 바울이 계시받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였고, 그러나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될 휴거에 관련되는 말씀들은 이미 구약에서 모두 알려졌던 사실들이었기 때문에 신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혈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광 가운데 있는 살과 뼈는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울의 피, 한 방울의 물도 없이 다 쏟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썩기 때문에. 썩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은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53절. 찾으셨죠? 5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그리하여 이 썩은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분명하죠?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할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습니까? 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렇죠. 휴거될 때, 휴거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가 없어지니까 썩어질 몸, 이렇게 썩지 아니할 몸, 피를 다 쏟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확실하게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자기 안에 피를 가진 상태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피를 다 없앤 다음에야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장 2절을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여자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들들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왜냐하면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누구와 같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부연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어떤 신학 박사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명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그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입게 될 무슨 몸? 영적인,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은 33세의 남성이셨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가 있고, 단단한 고체, 이런 벽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33세 남성의 몸으로 변모되어 휴거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재림 있고 공중재림에서 이강덕 올라오라 그러면 아멘 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변모되어 가지고 그때 피를 다 쏟고 올라가는 거예요. 피는 쏟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피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피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전번에 설명을 드렸죠.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죄 없고 또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왜? 우리가 피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죽잖아요. 썩지 않는 그때는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그 복된 소망, 이게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복된 소망. 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 복된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최종 권위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의 천한 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는 말씀에 따라 혈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과 피가 없는 상태에서 왕국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악한 행위들을 멀리 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들만 위해 살았던 사람은 그 왕국에서 받을 상속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명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배울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